우리 조 회장님 노트북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빨간색 테이프로 저렇게 불쌍하게 감겨가지고. 자, 오늘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25절. 오늘 우리 강원 형제님 생신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뭐 노래 불러주세요. 나가실 때. 찾으셨어요? 네. 에스겔 아직 혹시 못 찾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좀 기다려주세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 인생 최초로 영화 메시지라는 아주 무리수를 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 김서방님은 넋이 나가 있어요. 영화 메시지 별로였습니까? 별로였다고요? 좋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깨가 절갑니다. 근데 내가 다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설명으로 좀 가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에스겔에서 함께 에스겔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서 오늘은 또 다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래서 오늘도 본문이 긴데 한 절 읽어가면서 읽고 짧은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들은 자, 옛날에 제가 느헤미야 할 때 성전 모양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지도로. 그러니까 성전을 그리셔야 되고 지금 어느 쪽 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여호와의 동문이 출입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도 성막도 보면은 성막에서 이 성소로 들어가는 쪽이 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쪽 문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도 되지만 나가는 문도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이미지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이제 어떻게 한다? 예, 배구집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 성전에서 나가는 거를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근데 그 성문 앞에 25명이 있는데 이 25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2절 읽으신 바대로 도리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큐티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야사냐라는 이름을 이미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그 야사냐가 여기서도 2명이에요. 여기 지금 아수리 아들 야사냐고요. 그 앞에는 또 다른 사람의 아들 야사냐입니다. 그때 되게 일상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로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다니. 25명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아직 안 망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에스겔은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이미 몇 차 프로? 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서는 보통 2차라고 하는데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몇 차 프로? 1차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차 포로 이후에 이미 에스겔 무리들은 잡혀와 있어요. 에스겔 무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와 있죠? 에스겔은? 자, 이제 여기서 에스겔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성경 본문도 원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 자, 다시요. 에스겔은 현재 어디 잡혀와 있어요? 왜 이래요? 에스겔 어디 잡혀와 있냐고? 어느 나라에 끌려와 있어요? 바벨론. 그래서 그 발강가 있는데 끌려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어디야, 여기가 위치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1000km 넘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 중에 에스겔을 지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들이 전부 다. 라이브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고 환상으로 이 그림들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무슨 상황이냐? 거기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1차 포로 이후에, 여호와의 이후에 이제 1차 포로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 20명의 딱 봐도 종교 지도자들 같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안 망해. 그럼 우리 이 성읍은 뭐가 되고? 가마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된다? 고기가 된다. 우리는 비싼 귀한 고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망하지 않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영원히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읽으신 4절은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자,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니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다시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다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이고요. 이 성읍은 그 가만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나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 귀한 고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귀한 고기가 누구다? 이 죽어있는 사람. 그럼 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임당한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귀한 고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10절까지 읽을게요.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고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을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12절까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니까 우리 앞서서 계속 4장, 6장, 7장 살필 때 뭐가 이스라엘을 친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대표적으로 기근 또 칼, 그 다음 전염병. 김서방님 고맙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셨어? 칼과 전염병, 기근과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계속 칼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칼을 두려워하니 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실제로 역사는 어떻게 됐죠? 이 이후에 최종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 와서 주전 587년은 어떻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다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다 잡혀가고 끌려갔잖아요. 실제로 칼이 와서 쳤죠. 그때까지도 남아있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 1차 포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 안 망해. 왜요?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초기에 제가 이 에세이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계속 이 나라와 이 나라 사이. 이집트 그렇지. 우리에겐 애굽이 있잖아.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눈을 돌렸던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간을 보는 거지. 바벨론에게 머리를 조아렸다가도 때가 되면 이집트로 돌리고 또 이렇게 숙였다가도 때가 되면 이집트로 돌리고 기회만 엿보면은 언제든지 우리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그건 정치 역학적인 문제였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유는 뭐냐면 율례와 규례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이 처음의 약속 언약은 맨 처음에 어디로 소속되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이 약속의 시작점이 어딜 것 같으세요? 성전이에요. 다윗 성전. 다윗이 다 성전 준비해놓고 솔로몬에 의해 성전 질 때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면 영원히 유지되게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금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에스겔에서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일단 제가 읽을게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리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무난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생수와 그리라 하셨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들어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도 이방인 가운데 다 쫓아내서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겠다? 예, 성전 다 파괴된 거잖아요. 성전이 완전 무너지면. 성전 뭐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본인이 지으신 성전의 영역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포함되어 있다, 그 잡혀갔다, 거기서 내가 잠시 동안 성소가 되어줄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무조건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이 신앙을 돌아갔는데 성전이 없어져도 하나님 거기서 성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로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 모든 이웃을 넘어와 모든 가지한 것을 제거하여 버립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걸 거예요.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19절, 20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이 19절, 20절. 성경 이 66권 전체의 요약이에요. 19절, 2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교회를 지켜하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게 네 글자로 요약하면 임마누엘. 임, with, 함께하다. 아누, 나나 한우의 약자.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의 에덴 동산 때부터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계속 임마누엘을 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어이 또 모세의 성막을 지어서 이 지성소에 머물겠다. 법궤에 머물겠다.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자,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날개를 펴는데 앞뒤로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위에 이 기억나요? 그룹이 천사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바퀴 있고 막 그랬던 거 1장에서 봤던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 아직 성전에 있어요. 자, 이제 아직 성전에 있는데, 23절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 동쪽산에 머물고 성전에서 어떻게 했다? 나갔네요. 이거는 지금 성전에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성읍 동쪽산.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어디예요? 성읍 동쪽산이? 네, 감람산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있는데 실제로 거기로 지금 이동해 갔어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근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여지를 남기시고 나가시네요. 자, 24절, 25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길었죠, 성경 공독이. 원래 개혁교회 전통에서는요, 수백 년 동안 성경 공독을 이렇게 했대요. 저기 과거의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 전통이잖아요. 거기서 원래 그렇게 했대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덩어리가 어떻게 있었죠? 심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심판, 열방 심판,
회복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좀 지리멸렬하게 지독하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3장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죠? 1장부터 3장은? 이스라엘 심판과 되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일단 1장부터 3장만. 그거는 더 상위 카테고리 얘기. 1장 3장.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 네, 소명기사죠.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불러서 첫 번째로 활동했던 게 4장부터 7장이었죠. 뭐였죠? 표적행위였습니다. 오케이. 아, 좋아요. 표적행위를 통해서 왼쪽으로 넣어라, 오른쪽으로 넣어라, 머리털을 잘라라, 수염을 밀어라,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어라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6장과 7장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 망하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을 들려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7장까지 한 덩어리가 끝나고, 그 다음 덩어리가 뭐냐면, 8장부터 몇 장일 것 같으세요? 오늘 읽은 11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미지를 그려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문을 이 동쪽 문을 향하여 머물러 있다가 이제 아예 어떻게 됐다?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이 8장부터 11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완전 나가버리는, 즉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전 신학 자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온 신학, 성전 신학이 완전히 파멸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광이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어요. 그 장면들을 제가 8장부터 그냥 그림으로만, 역시 이번 자료도 어디 자료? 여호와의 증인 자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림을 최고로 잘 그려요. 그래서 이번엔 이 그림들은 여호와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술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고예요. 8장부터 11장이요. 자, 우리 8장에 있었던, 자, 여섯째, 처음에 그 에스겔이 받았을 때가 5째였잖아요. 그 말방가에서.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났어. 한 14개월 지났고요.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있는다. 갑자기 장로들하고, 그럼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다시 여기는 위치가 어느 나라? 여기 바벨론이에요. 다시요. 현재 에스겔의 몸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에스겔의 몸은 어디인가? 바벨론이 절대 유다로 안 와요. 영원히 여기 있어. 그러면 얘가 계속 예루살렘 보는 건 뭐다? 뭘로 보는 거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의 권능이 갑자기 임했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불같은 형상이 있었고, 그 허리 아래에 하여튼 이런 게 갑자기 임했어요. 맨날 이런 것만 보잖아요. 자, 그랬는데, 에스겔이 이 8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에스겔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뿅 하고 갔습니다. 그가 본 게 장소 이동이에요. 첫 번째, 북향한 문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뜰문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향하는 북문으로 들어가고, 성전 안뜰까지. 딱 느낌 봐봐. 어디서 어디로 향하는 것 같아요? 밑에 이 밤이죠? 성전 중심, 외부로부터 성전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계속 이 장소로 이동시켜 가십니다.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북향론이 이쯤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지금 이게 뭘 말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저쪽으로 추정하는데, 어쨌든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에 그러면 뭐가 있었냐? 여기 이상한 거 볼 것 같은데, 맞춰보세요. 이상한 그림. 너무 작죠? 박혜진 선수 앞에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모르겠어요. 딱 봐도 조 회장님, 이거 뭘 것 같아요? 딱 봐도 우상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8장에 보시면은 질투의 우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든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투의 우상이라고 나옵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의 북문에 아예 그냥 버젓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이 우상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동했습니다. 뜰문입니다. 이게 뜰은 뭐냐면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북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뜰까지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도 질투의 우상이었죠? 성전 뜰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봅시다. 이거는 질투의 우상이고, 이제 넘어가죠. 한 담이, 이 뜰문에 담이 있는데, 요거를 홈으로 보래. 허물었더니 문이 하나 나와. 비밀의 문이에요. 비밀의 방. 재밌죠?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분양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신이 담무스에게, 고대 농경의 신이라고 하는 담무스에게 애곡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동쪽 태양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 보이는 겁니다. 자, 다시 몸은 저기에 있어요. 바벨론에. 영으로 이끌어 가시더니 현재 예루살렘의 현실이다. 인자야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장면들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분양하고 담무스를 향해서 애곡하고 있고 동쪽의 태양신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들. 담무스라고 잘못 나왔네. 동쪽 태양신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9장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6사람을 갑자기 불러오라는데 환상 중이에요. 6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는 대옷과 또 먹그릇을 찬 서기관 같아요. 근데 이 6명한테 하나님께서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낼까요? 이마에 표를 그리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요한계시록 얘기해드릴 때 이마의 표가 구원과 전혀 관련 없다는 게 에스겔에서는 오히려 이마에 표가 든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건데 666이니 이걸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에스겔에서는 오히려 이마에 표가 든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단 정반대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십니다. 이마에 표를 그려서 이 그린 사람이 어떻게 하냐 살려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6명한테 명령해서 어떻게 하라? 죽여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이동해 가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10장 18절부터 19절 혹시 글씨가 작은데 보이시는 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 위에 머무르니 그들이 날개를 들고 맨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날 때 막히고 그들에서 함께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걷혔더라. 성전 원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성전 안뜰 어쨌든 뭐 앞뜰 안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자, 동문은 아까 제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출입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상황일 것 같으세요? 나가는 거죠. 성전 뜰에서 뜰문이나 이런 이제 성전 영역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방신을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하고 있고 더 심한 거는요. 성전 안뜰이에요. 이제 번제단 있는 곳이야. 번제단만 있으면 바로 코앞에가 뭐야?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 그 바로 앞에서 자 동쪽을 향하여 동쪽 문이잖아요. 동쪽을 향하여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거기서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제가 우리 유년부애들한테 맨날 들었던 비유인데 교회당에 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앞쪽에 목사님이 앉아있고 부처님 불상이 서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애들이 이상해 이러지.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전부 딱 교회당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 거야. 상상이나 되십니까? 조회장 막 우상으로 조회장 막 이러고 있고 동상 같은 그건 좀 이상하다. 아무튼 왜 우상 세워져 있고 뭐 그런 목탁 소리 나고 불경 소리 나고 아니면 전혀 다른 종교의 모습들을 하고 있다. 김서방님 어떠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이 건물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나가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뭐다? 귀한 고기다. 여긴 가마다. 우린 비싼 자들이다.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숭배하고 섬기던 그 백성들을 지도하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면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남무스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고 야하사냐와 그 다른 사람들은 향 피워놓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이상하다. 당연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11장의 거의 막바지 부분이죠. 소리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서 올라가 불산에 머물고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다가도 나가시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영적 체험과 내가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언제나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여호와와 동행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사랑하며 이 율법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간지요. 내게 꿀보다도 더하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그것을 달콤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사는가, 격렬하게 거부하며 사는가. 한국 기독교의 성패가 지금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GBS 때도 제가 분명히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아무리 와서 다양한 활동과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감, 외국 사람들이 여호와의 경외감을 우리를 보고 느껴야 해요.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살펴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근데 이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전이 아닐 가능성도 높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모르니까 이상한 행동만 하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을, 반하는 생각들을,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 자신은 결국 성령의 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저기에서 있었던 25명의 사람들처럼. 동쪽의 태양신에게 숭배했던 사람처럼. 야사녀와 그 동료들처럼.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똑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력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드린 말씀, 지난주에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눈물 플러스 희망의 메시지까지 하나님 더해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메시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11장의 뒷부분들의 내용들을 잠시 보면 아까 16절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 시작. 그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하여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무난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리라 하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좌시 못하십니다. 심판하셔야 해요. 그런데 심판은 하긴 하지만,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다 쫓아내지만, 흩어버리지만, 그 도단한 나라들에서 뭐가 되시겠다 스스로? 성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위대한, 토마스 콩이 얘기한 것처럼, 과학혁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진짜 위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성경에서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2번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때 한 번이랑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개념을 민족 이스라엘에서 새 이스라엘로 확장시켜버리고, 이게 진짜 위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거하신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그 개념을 넘어선 위대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기가 돼야 비로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 말씀입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기도 잠깐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성소 되신 건 우리 이미 신약시대니까 정답 알잖아요. 결국은 뭐가 하나님의 진짜 성소냐면 성령을 받은 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게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걸 꿈꾸셨던 겁니다.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 돼서 그 성령의 전들끼리 모이면 그게 뭐다? 교회이다. 그 교회가 모여서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라고 원하셨던 거예요.
이 위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와우, 성소가 되겠다고? 그것도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부정한 땅인데 그 이방 땅 갔다 오기만 하더라도 부정을 씻어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겠다고?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고가 나라가 망한 이후에 확실하게 깨어져서 더 확장되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너는 또 말하기를 하고 주 여호부터 해주세요. 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많은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오케이.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고 흩어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모아놓고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이거를 이스라엘주의자들, 오늘날의 시오니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948년에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독립국가가 된 것을 그걸로 보고 재상성전과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죠. 뭐 이제 김종철 감독님, 브래드 TV 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걸로 해석하는 결정적인 또 메시지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모일 거라고 믿었고 이게 예수님 당시 때 어느 정도 성취됐다고 믿었죠. 이때 이후로 종말론적인 이 유대의 어떤 종말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다니엘 할 때 얘기했죠. 복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데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저랑 GBS 1기 하셨던 분들 사도행전 할 때 처음에 이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성전 주변으로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아서 텐트 쳐놓고 집 짓고 살고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이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이 물리적 이스라엘 땅, 물리적 성전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스데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물리적 성전 개념을 초월하는 것들로 이때부터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셔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시는데 여전히 예전 사고방식과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건물 성전, 건물 예루살렘, 건물 이스라엘에 목매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요. 뭐가 임하면서요?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이 에스겔 말씀에 있네요. 19절, 20절 한 번만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임마누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죠. 성령이 임하셔서 새 영을 주어서 어떤 마음을 제거한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원인은 20절에 나오죠.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해 준 게 뭐냐? 이것을 이루시려고 누가 오신 거죠? 메시아께서 오신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이걸 성취하려고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를 완벽하게 성취한 게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올 건데 그가 더 큰 일을 하실 것이고 이제는 그 보혜사가 나는 너희들하고 일시적으로 이 육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지냈지만 보혜사가 각 사람 가운데 임하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나 다른 영이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한 대로 오신 전에 성령의 강림에서 성령 받은 뒤부터 뭐냐? 주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건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이 에스겔에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야. 나라가 망한 뒤에야 가지고 있던 시온신학, 성전신학, 언약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깨어지고 제왕신학 이런 게 깨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는지 알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나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동쪽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빨아들였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유대 나라는. 그런데 오늘날 서기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잘 보세요, 이 말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나요? 현상은 동일한 거예요. 둘 다 어쨌든 하나님은 나하고 좀 거리가 멀어. 나가셨어. 하지만 원인을 보자는 거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그냥 나가신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릴 죄악이 무엇일까요? 생각하세요. 예배 끝나고 동료들하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얘기하기 뭐하면 혼자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찾으세요. 이 25명의 사람들, 남무술을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들, 그 밖에 뭐 한둘이겠습니까? 살육을, 우상숭배를, 각종 범죄를 저질렀던 유대인들 다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지독할 정도로 최악의 모습들을 보였죠. 그 죄악들, 우리에게 해당하는 죄악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주셔서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에스겔에서. 그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에스겔에서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 전부 바울이 뭐에 대한 얘기였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데 주로 누가 괴롭혔어요? 주로. 이방인들은 별로 안 괴롭혔습니다. 주로 누가 와서 괴롭혔죠?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동족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해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주 예수를 따르고 제자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가만히 교회 다닌다고 가만히 이렇게 와서 앉는다고 이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돼요. 여기 것들이 1, 2번이 개인에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르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잡으세요. 이 회복이 결국 그 새 영이 임하시고 함께하는 게 내 자신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흩어진 곳에서도 함께 하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흩어진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면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잡으세요. 아멘? 잡으세요. 죄악을 절단하고 끊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에스겔 11장 8장